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7년인가 8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르쳤던 과목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고요. 학교는 명문 중앙경로대학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수진 중에서 바뀌신 분도 계시고 학생들 가운데 조금 바뀌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경로대학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경로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시는 눈빛들 있으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 탑 10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5억 3천만 건의 글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못 믿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순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몇 년 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은 시간보다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순위가 있는데요. 남편과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집에서는 남편이자 아빠이기 때문에 결혼한 남자들은 아내한테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믿지 못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결혼한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보면 아시겠지만 4위에 믿지 못할 사람에 올라가 있고요. 요거와 다르게 거짓말쟁이 순위 가운데 2위가 엄마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엄마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 가면 이뻐진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다 용서해 줄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 때문에 엄마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탑 10 안에 교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그리고 목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등을 긁어주려고 기대했던 사람이 그 손으로 내 뒤통수를 칩니다. 결혼한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면서 배우자 앞에서는 미소를 짓고요. 믿었던 지인은 돈을 빌려가는데 그 뒤로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또 장래가 유망했던 젊은 연예인들이 문란한 생활 때문에 꼬리를 잡히고, 또 청렴한 줄 알았던 정치인들이 남몰래 투기했던 또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세상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이러한 현실들,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믿지 못하고 죄가 있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모든 것들이 다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불의와 악과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뒤틀어진 관계, 믿지 못하는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신뢰를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가깝게는 우리 가족, 친지한테, 혹은 우리 이웃들한테, 성도들한테.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있어서 조금이라도 신뢰감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 갔을 때 꼭
식사 전에 외워야 되는 암송 구절로 이거를 그때 암송했던 말씀이 지금도 잊어지질 않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만큼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는 성도들한테 믿음을 권고하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또 그 믿음의 신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아마 그런 것들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송을 드리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 저분 참 믿음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준은요, 보통은 아주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 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모습들 가운데요,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송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을 행할 때 만약에 거기에서 믿음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믿음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믿음 없이 감사할 수 있고, 믿음 없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에게 하는 위선이자 거짓입니다. 가식입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사대교회는요, 교인들,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던 그 시대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그래도 적어도 보통의 믿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대교회를 평가하기를 살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선결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살았다고는 하나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그들의 삶으로 보여진 믿음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삶의 태도로 나타났던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아벨과 에녹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이렇게 해야만 맞습니다.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했을 것이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만을 품었고요, 그 화풀이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그 차이점이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또 에녹을 말씀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죽음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도 보지 않고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은 그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요새 저희 아이들이요, 삼국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잘 모르는 책이기도 합니다. 인물도 많고 지명도 그렇고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다 읽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책을 어떻게 썼길래 그렇게 쉽게 재밌게 읽어버리지 하면서 저도 한번 그 책을 보다가 저도 그걸 다 읽어버렸습니다. 참 재밌게 썼더라고요, 쉽게.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국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배신과 배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함께 손잡고 싸웠던 사람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칼을 겨눕니다. 근데 이렇게 배신의 배신이 계속되는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게 되면요,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냐, 그 차이점입니다. 나하고 뜻을 같이 한다면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에녹은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그거를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벨과 에녹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같았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상반적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됐고요, 한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죽음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불의함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과 죽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모범으로 모델이 되고 있고요, 에녹은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모범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음이든 삶이든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삶의 현장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냥 교회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도대체 평소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동생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을 내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것일까요? 그도 분명히 제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긴 하긴 했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자랑으로만 머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배제된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위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대원칙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믿음의 교훈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믿음이 확고한지요, 그냥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정도의 막연한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에는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임합니다.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믿음의 생활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의 생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있지만 내 자의대로 결정을 하고 행하고 심지어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새 아침에 보니까요,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안개가 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냥 안개 속을 걸어가듯이 끝에 무엇이 있겠지 하고 모른 채 무작정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이죠. 안개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라틴어 가운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코람데오보다는 조금 생소한 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람 문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과 개인,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매일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코람 문도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은요,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분들은요,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하는 일마다 복받고 만사 형통한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신앙도 좋고 교회도 잘 섬기시는데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우환이 끊이질 않고요. 왜 이렇게 병치레도 많은지. 물론 신앙도 좋고 하는 일도 다 잘 되는 분도 있습니다. 만사 형통해서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또 유학도 가고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요, 이렇게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다가 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유명 스포츠 선수 가운데, 아, 어쩐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때 내가 얻은 그런 부와 명예가 아니라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잘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좀 보여지게 되면 전도하는 것도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장기적인 시련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유하고 기쁨 얻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래도 좀 눈에 보일 만한 것들, 손으로 이렇게 좀 가늠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복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상급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 가서 받게 될 그 상이구나, 역시 믿음은 쉽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23절부터 이하의 말씀 보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삶을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상을 애굽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 그게 모세의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상 받기를 좋아하고 상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상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주신 상급은요,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우리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기대치 이상의 것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 있을 때만이 땅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높이 솟아올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실 상급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냥 건성으로 찾거나
내 앞에 있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찾는 자들한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95년 우리나라에서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을미사변이 뭔지는 아시죠?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시해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고종 황제는요,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봐라, 거기 야소교인 없느냐. 초기 한국 교회 교인들을 가리킬 때요, 한자음을 그대로 야소교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을 믿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오직 믿을 사람은 야소교인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경로대학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젊은 날입니다. 그렇죠? 내일은 하루 더 늙은 날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희끗희끗한 분들 몇 분만 계셔서 그렇지 그냥 일반 대학생들 같으십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연륜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삶이시라 저는 그렇게 믿고요, 후손들한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신 분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단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경로대학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아벨과 같이 에노가 같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